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통로의 길입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좋은 일이 있고 기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시간을 그대로 흘려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 뜻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의 날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환난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다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하지만 환난이 있을 때는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강조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기도로 기쁨 중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양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처음 가질 때나 믿음이 성경에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때나 기도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라서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를 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늘어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있다면, 또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각기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더 깊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끝장을 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는 아주 얕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손해를 보고 또 축복의 손해를 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육간에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이 가까이 오기까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로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은혜를 많이 받은 기도의 사람은 바로 한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 후로 3남 2녀를 더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들, 딸보다 더 큰 복을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8절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뒤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큰 믿음을 가졌기에 사무엘을 낳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하셨으며 승리할 때마다 원수에게서 많은 것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점점 더 그리고 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윗은 은혜를 받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고난이 바뀌어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정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요? 가축 한 그릇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형이 너무 배가 고파서 에서가 그냥 집에 와보니까 야곱이 끓이는 팥죽이 너무 맛있었어요. 배가 고픈 참에 조금 나눠달라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이 에서가 그냥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간에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또 축복도 야곱이 받게 되고 이러니까 에서가 그 마음에 원한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는 보내게 되고 또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큰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려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왔을 때 3년 동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뒤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사울과 피를 많이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까닭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고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기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어기고도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를 불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 7을 내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묻어놓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꺼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서 장사를 하였다. 그렇게 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말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는 기근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기근이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기근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재정이나 사업장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빨리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재정의 축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이 오그라들게 하시지 마시고 활짝 펴서 가까이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그냥 나만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빈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또 우리가 누군가가 꼭 필요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이 여종으로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죄를 다 끊어버리시게 되고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야말로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 인내가 생기게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그곳을 떠나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위기를 또 맞게 됩니다.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고보에게 다가오는데 야고보는 많은 양떼와 소떼와 거느린 식구가 많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짐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에서는 그 밤에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씨름하여 죽을 각오를 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싸워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뚝절뚝 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과 하나님이 다스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12아들은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야곱처럼 기도한다면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대대손손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 역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사울이 왕 노릇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위기 앞에 있게 되었고 또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울이 죽고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신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